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선포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살피게 하시고 그 복음의 영광과 위대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은혜의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위대하고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신 그 복음의 빛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며 한 주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인생의 목적도 삶의 가치도 의미도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빛이 되어 날마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또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의 나라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부르셨어요. 또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도 우리에게 맡기셨지요. 이제 그 직분을 따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광과 특권과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그 말씀을 다 증거하지는 못하지만 이처럼 하나님 나라 자녀된 우리들, 아무리 작은 사람일지라도 요한보다 위대하고 크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이 영광을,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시대의 사람에 관한 비유예요.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말씀이지요. 장터에 피리 불며 노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춤추지도 않고 울어도 곡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어렸을 때 궁금해했어요. 지금은 목회자이고 또 말씀도 공부하고 연구하니까
풍성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설교하고 또 설명해 보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완고하고 고집세고 못된 아이에 빗대어 이 세대의 사람들에 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그들을 완고하고 고집센 못된 아이에 비유하십니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이와 같은 아이들은 있어 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완고하고 고집세고 못된 아이들처럼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와 믿음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장면의 주제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이 당시에 복음을 선포하는 분이 계시다면 단 두 분밖에 안 계셨어요. 누구이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지 않으셨어요. 두 분의 복음 선포자가 계십니다. 두 분 다 회개와 믿음,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하든지 세례 요한이 선포하든지 완고하고 고집센 아이처럼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진리에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임을 알았어요.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참된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오실 이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할 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이미 예고했지요.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백성들, 심지어 세리까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결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지요. 요한은 사역 초기부터 매우 유명해졌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정결해질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줄곧 세례 요한을 거절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임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리키는 그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그들은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요한이 메시아로 가리키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받아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도 메시아로 영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꺼려했지요. 그러자 요한에 대한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요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요한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정치 세력이고 한쪽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정치 세력을 형성하던 사람들은 제사장과 사두개인 그룹이었어요. 그들이 명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르기는 했지만 그들을 존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빌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히브리 민족을 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요한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임을 믿었지만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영향 때문에 요한에게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율법학자와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도 돌이키게 되지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치는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열광했고 따랐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하여 애통해하고 또 이 헤롯에 반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마음으로부터 요한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잠시 요한으로 인하여 열광하고 즐거워했을 뿐이에요. 그때의 열광, 그때의 그 기쁨은 진짜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급격히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죽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어졌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무엇과 같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중요해요.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가져다 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셔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완고하고 심술궂고 고집센 아주 못된 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무엇에도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버릇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자,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과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방인이나 받는 세례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받는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는 것은 자신들은 죄인이며 이방인과 같이 불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방인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이고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미워했어요. 자비를 증오했습니다. 용서를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얘야, 저 니느웨, 저 이방 족속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전해라. 그때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지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러한 거예요. 그들은 죄에 대한 메시지를 싫어했어요. 은혜에 대한 이 메시지도 거부했지요. 자신들은 의인이니 죄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버림받은 저 비참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못 참아 했습니다. 세리나 창녀나 저렇게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값을 저들에게 돌리시고 심판하시고 저들에게 형벌을 내리셔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저 비참하고 저 무지하고 하나님의 율법 없이 살아가는 저 비참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은혜와 자비와 용서,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죄에 대한 메시지들을 싫어하고 꺼려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심술궂은 아이로 묘사해요.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저들은 아주 못된 아이들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아예 주운 글씨처럼 딱지를 딱 붙여버리셔요. 요한도 만만치 않아요. 더하지요. 유단강가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이렇게 끔찍한 말을 해요. 그리고 너희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타버릴 쭉정이와 같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다 쭉정이 같아.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역하시는 내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선자요, 맹인이요, 지옥의 자녀요, 어리석은 자요, 강도요, 방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위선자들을 향하여 독살하고 살인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에 고집세고 완고한 못된 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드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비유가 우리의 눈을 열어 놀라운 통찰을 갖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작은 이야기를 몇 분으로 나누어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31절은 서론이에요. 이야기를 여는 구절이지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하시는 분은 분명 예수님이셔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다른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 세대의 사람들 그러면 총칭적인 의미,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한 칭호가 아니에요. 이 세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경멸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9장 41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에 보면 피해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또 이 세대는 불의한 사람들을 언급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세대의 사람들을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피디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활함, 그들의 불의함을 드러내며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자, 분명 이 세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총칭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지요. 경멸하고 책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악하고 부정하고 신앙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처럼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평가하셔요. 복음을 거절하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이 세대의 사람들에 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3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비유하건대 자, 비유는 간단합니다. 자, 장소는 어디예요? 장터입니다. 거기에 주인공들은 누구예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뭐예요? 피리 불고 춤추고 곡하고 울어요. 뭐 애들이 이럴까? 이게 놀이입니다, 놀이. 저희 어렸을 때에도 시골 마을에는 아이들이 함께 뛰어노는 공터가 마을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모여서 깡통치기도 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뭐 술래잡기도 하고 논 기억들이 있으시지요. 좀 눈이 반짝반짝해서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기 티벳에 복음을 전하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버스를 얻어 타고 한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마을 애들이 공터가 있더라고요. 공터에 들어가자마자 수십 명의 아이들이 막 몰려 나오기 시작해요. 그냥 얼굴에 윤이 나요.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요. 왜? 거의 안 씻기 때문에. 왜냐면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잘 안 씻는데요. 그것도 그냥 장족이라 그러거든요. 티베트 사람은요. 그리고 옷도 막 윤이 나요. 번쩍번쩍해요. 왜요? 안 빨았기 때문에. 그리고 슬리퍼 하나 끌고 신발도 없이 그냥
우리 요즘에 시아가 인기가 짱인데 시아 같은 아이들 그냥 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선 불어주고 뭐 공차고. 근데 해발 보통 3,600m 이상이기 때문에 공차다가 쓰러지거든요. 근데 막 아이들이 막 뭐 신기한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온 거잖아요. 같이 놀아주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에도 공터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거기에 마을 잔치도 하고 또 아이들이 모여 놀기도 하고. 그리스에도 보면은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토론도 하고 또 어떤 광장에서는 물건도 사고 팔고. 그리고 그런 장이 서지 않는 날에는 아이들이 그 광장에서 마음껏 뛰어논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놀 때 뭐 하며 놀까요? 뭐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소꿉장난할 때 야 너는 아빠의 너는 엄마의 그 아빠 엄마 놀이. 부모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걸 흉내내는 놀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시대에 뭐 아빠들이 전쟁에 많이 나가니까 전쟁 놀이. 그 엄마들은 뭐 집에서 살림하니까 그 살림하는 그런 놀이들을 보통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두 가지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는 어떤 놀이죠? 결혼식 놀이예요.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결혼 잔치가요. 또 한 놀이는 어떤 놀이죠? 장례가 열리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 두 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두 가지. 어떤 행사죠? 결혼과 장례예요. 어제 결혼한 부부가 오셨네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자, 이 유대의 보통 잔치는 거의 일주일 동안 열렸습니다. 화려하고 아주 떠들썩하죠.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신랑 신부와 함께 마을을 행진하기도 해요. 자,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되어져요. 막 잔치 축제 분위기지요. 뭐 절정에 이르러요. 그러면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신부에게 보내요. 신랑이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면 이제 잔치는 끝나가는 거예요. 하객들은 다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요. 뭐 이 일주일 동안 잔치를 위하여 아버지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처럼 결혼 잔치는 마을 전체의 행사였어요.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외아들을 다시 살려주시지요. 그때 장례 행렬이 있었는데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함께 나서줬어요. 이처럼 누군가 결혼하면 그냥 가정의 행사가 아니라 동네 행사예요. 동네에 잔치가 일주일 동안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가 열리면 그것도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하거나 슬피우는 이 장면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본 거예요. 이들이 놀이를 할 때 어떤 놀이를 해요? 이 장례식 놀이 아니면 이 결혼식 놀이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 장터에서 그 잔치를 흉내내고 그 장례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장터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막 말해요. 야,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 너희는 왜 춤추지 않아? 자, 지금 무슨 놀이 하는 거죠? 잔치놀이, 결혼식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잔치놀이 하자. 그러면서 자, 너는 신부이고 너는 신랑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신랑의 친구야. 자, 그리고 너는 피리 부는 사람이야. 그리고 넌 피리 불 때 우리는 춤추는 사람 하자. 그러면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제 우리 결혼잔치 놀이 하자. 그러면서 어떤 애는 막 피리 부는 흉내 내고 어떤 애는 신랑이고 신부이고 그러면서 어떤 애들은 막 노래하며 춤춰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아이들하고 야, 우리와 같이 함께 춤추자, 함께 놀자라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심퉁한 표정을 하고 우울한 얼굴로 그냥 바라봐요. 이 결혼잔치 놀이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놀자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결혼잔치 놀이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 몇몇 아이들이 깽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잔치에 신이 안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그 심통 맞은 아이들, 우울해하는 아이들 같이 참여 안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이제 무슨 놀이 하자? 무슨 놀이 하자? 장례놀이 하자. 그럼 장례놀이 하면, 자 너는 죽은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장례 때에 곡하는 사람이야, 너는 장례 때 이렇게 죽은 사람 이렇게 나르는 거 봤지? 나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장례 때에 그 피리 부는 사람도 왔거든요. 근데 아주 마이너 단조로 슬픈 곡을 연주해요. 그리고 장례 행렬이 진행되어질 때는 그 곡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서 쓰기도 했어요. 한 여인이 이 장례가 진행되어 나갈 때 막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 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장례 나간다, 우리 장례 놀이하자. 그리고 아이고 우는데 우리 같이 울자. 그러는데 또 옆에 있는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전혀 함께 울지 않고 그 놀이에 참여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를 할 때에 기뻐하지 않았던 아이들이에요. 우울했던 아이들이에요. 심통맞은 표정을 보고 째려봤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좀 같이 놀아보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 너희들이 기쁘지 않으면 우리 슬픈 놀이 하자, 장례 놀이 하자. 그러면서 초대해가지고 장례 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울지 않아요. 무엇을 해도 참여하지 않은 이 고집센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놀이가 망쳐지는 것이지요. 기쁜 노래가 있고 슬픈 노래가 있어요. 너무 즐거워서 슬픈 놀이를 할 수 없다면 기쁘게 함께 뛰며 놀면 돼요. 이처럼 기쁘면 기쁜 놀이를 하고 슬프면 슬픈 놀이를 하면 되는데, 어떤 놀이에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통맞은 표정으로 째려보고 그 노는 판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 심술궂은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어떤 것에도 만족하려고 하지 않는 이 완고한 아이에 지금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영적으로 완고한 아이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자,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이 구절은 예수님의 비유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요한이 장례놀이를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슬픈 곡을 연주해요. 요한은 애도하기 위해 왔어요.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려요. 요한의 서약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불, 심판, 진노, 원수갚음, 이런 거예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며 애통해하고 울라고 말해요.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죄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설교를 쏟아놓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은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전했어요. 이처럼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끔찍한 지옥의 불과 형벌이 있다라고 전했어요. 예수님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심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래요. 그 표현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번 분주하고 바쁘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요한이 떡도 마시지 않고 포도도 마시지 않아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고립된
그 분리된 삶을 살았다라고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요한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시린의 서약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나신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서약하면 그 기간 동안 머리를 밀지 않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결코 마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나신으로 구별된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고립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요한도 먹고 마셨잖아요. 뭘 먹고 마셨어요? 메뚜기를 갈아서 먹고, 그리고 꿀 따서 먹고, 그리고 물도 마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런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먹고 마시지 않았어요. 그가 먹는 것이 메뚜기고 꿀이고 물이 없어요. 그 포도주는 입에도 되지 않아서, 그러면 사람들과 함께 지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엄격한 금욕족이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처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서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고립되고 분리된 그 금욕족이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10여서 때 아마 이 가정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았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사명을 따라 그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10여 년 넘게 광야에서 홀로 살아간 거예요. 철저하게 운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과 사귐을 갖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들, 창녀나 세리나 아니면 강도나 도둑이나 사회적 하층민과도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는 철저히 고립되고 홀로 살아가는 삶을 그가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광야였지요. 자신의 사역이 끝나기 전까지 한 번도 광야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가족과도 관계를 끊고 살았어요. 세상의 소문이 궁금해서 동네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요즘에 회당에서는 어떠한 신학적인 주제로 토론하지 관심이 있어서 회당을 기웃기웃 한 적도 없어요. 뭐 책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전적으로부터 완전히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분리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 광야에서 살았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역하시자 그는 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헤로데 손에 목이 잘렸어요. 자, 요한이 왔어요. 그는 슬픈 놀이를 시작한 아이와 같아요. 심판에 관한 메시지, 진노에 관한 메시지, 죄에 대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슬픔으로 가득 찬 메시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이 말한 모든 것을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밝고 유쾌하고 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비와 긍휼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설교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 설교의 핵심과 강조는 심판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했지요.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키고 정결하게 하는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이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긍정적인 설교도 있지만 언제나 그 설교의 강조점은 죄에 대한 심판과 애통함과 슬픔이었습니다. 요한에 대한 간략한 묘사는 떡도 먹지 않고 포도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요한은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하는 금욕적이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간 것과 함께 우울하고 슬프고 그리고 사람들을 때로 당혹하게 하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간략한 표현이 이렇게 지금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채 살아갔어요. 자, 요한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는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요한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는 무엇입니까? 요한이 귀신 들렸다라고 해요. 한때 사람들은 요한이 참 선지자라고 믿었어요.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십 킬로 걸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세례까지 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그 한 선지자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이 요한의 기이한 행동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마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안 살았어요. 공동체 어디 벗어나서 무덤가에 있기도 했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머리 잘라요? 안 잘라요. 씻어요? 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흡사 귀신 들린 사람하고 요한의 모습이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한 가지 이야기만 해요. 요한도 계속 선포하는 건 한 가지 메시지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그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이 제안한 놀이에 참여하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말하며 이 요한을 꺼려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는 행동은 요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동이에요. 신약에서도 성령 모독죄가 있지요. 어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 저거는 어디로부터 기인했다? 바알세불. 귀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때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사죄 연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며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왜 요한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을까요? 외형적인 건 그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처음에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저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받는, 이 자존심 센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나 받는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싫어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딱딱히 굳어 있었습니다. 요한이 정확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독사이며 쭉정이며 죄인이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왜 우리가 죄인이야? 왜 우리가 이방인과 같아?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 결코 회개할 필요가 없어. 요한의 메시지가 싫은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자신들은 회개하고 세례받기 싫고, 그러면 이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지하고 자신들을 따랐는데 그들을 요한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면 요한을 공격해야 되죠. 그 공격하는 방식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하나님의 형벌에 관한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순수한 복음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격합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분명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 이곳에 머물 뿐이에요. 이처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라. 세례 요한은 죄인들을 향하여 외쳤어요.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런 메시지를 싫어했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했기 때문에 요한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게요.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인자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지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셔요. 이 인자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칭호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일을 가리켜요. 또 한쪽 편에서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요한과는 정반대지요.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고립시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셨어요. 홀로 한밤중에 무리들을 피해 조용한 곳으로 가셨죠.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버림받은 자들, 창녀나 세리나 도둑이나 강도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언제나 따라다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들 한복판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마치 결혼식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설교하셨어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잔치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신랑이라고 지칭하셔요. 바리새인들은 왜 당신들의 제자는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잔치에 참여하고 왜 금식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답하셔요.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신랑이 여기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예요. 즐거워할 때예요.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출임하신 이 사건은 마치 이 땅에 결혼식과 같은 잔치, 축제가 열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결혼식에 초대하지요. 예수님 주위에 언제나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시간들은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구원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의 초대에도 응하셨지요.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리가 연 잔치에 참여했어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도다. 예수님께서 약간 비꼬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건강한 자가 있어요. 의인이 있어요. 그래, 너희들은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하지 너희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한다. 나이는 너희 같은 사람들 필요 없어. 너희들 같은 사람들 위해 온 게 아니야. 여기에 병든 자가 있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안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어. 그러면서 스스로 건강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꼬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은 그 누구와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요한이 그 누구와도 함께 하지 않고 스스로를 고립한 채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세리가 여는 잔치에도 참여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다라고 비난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장례 놀이에도 결혼식 놀이에도 참석하지 않은 완고한 아이들, 무엇에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삐뚤어진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 못된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들을 장례식에 초대합니다. 그러나 거절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이제 결혼식에 초대해요. 그것도 거절해요. 요한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진노를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결코 회개할 줄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축제를 이야기하지만, 잔치를 이야기하지만 그것 또한 그들은 거절합니다. 요한은 심판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죠. 예수님은 기쁨을 설교했어요. 그것 또한 거절합니다. 자,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요한이 스스로를 고립하고 홀로 광야에서 살아간 그 삶의 스타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간 그 삶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이게 싫으면 이게 좋아야 되는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 이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그들이 진리를 싫어한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 그 본질,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들은 관심이 있어 한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 일반 백성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 요한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의 지위가 상실될 위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율법 해석으로 볼 때도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요. 왜? 스스로 의인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신학적 편견을 가지고 진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의 삶의 스타일,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죄인들과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문제 삼고 지금 이 복음을 거절하는 완고한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요한과 예수님을 거절할, 이 진리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가장 기이하고 별난 사람 세례 요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 그 두 분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에는, 그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과 함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올리지도 않았어요. 함께 놀지 않고 심술난 아이처럼 그렇게 우울한 기색을 하고 어느 놀이에도 참석하지 않으려고 완고하게 버티는 이 아이와 이 세대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 절 35절 한 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35절 결론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마태는 11장에서 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모두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누가와 마태가 쓴 게 약간 차이가 있죠. 누가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고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습니다. 약간 기록이 다르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여기서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복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이 계시의 빛, 이 계시의 지혜를 말해요. 이 복음, 이 계시의 지혜는 그것이 낫는 것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습니다. 이 구원의 지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음으로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과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일반 대중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지요. 일시에 500여 형제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이제 500명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작은 그룹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었죠? 120명. 온 나라가 요한에 대해 열광했고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그러한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단 120명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외쳤지만 120명이 남아있고 500명이 남아있어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지혜, 이 구원에 이르는 이 계시의 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누가 나타나요?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역사에서 대다수는 아니었어요. 교회에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가짜가 많이 오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함을 잃은 적이 많아요. 중세 시대에 다 아이들이 세례받고 다 교회 가서 미사 드렸잖아요. 세례 안 받은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그 중세가 가장 타락한 시기라고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열매 맺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과 관련되어지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그 모든 증언을 통하여 이 복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의 자녀들은 구원의 능력을 삶의 행동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이 자리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길어, 나 못 알아듣겠어. 물론 좀 제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어렵습니까?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 실체의 문제, 진리의 문제입니다. 저도 설교 잘 준비할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렸는데 제가 위에 기도하면서 지금 있어요. 근데 제 눈빛을 보는데 똑바로 쳐다보고 이 앞에서 좀 들어야 돼요. 근데 정말 지혜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심술고 좀 못된 아이든지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 속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완고한 아이, 못된 아이들은 이 구원의 지혜, 이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요. 그리고 싫어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이 진리를 싫어하는 것을 다양한 이유로 대는 것입니다. 지혜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자신들의 의로운 행동으로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지금 계속 되어지는 일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그곳에서 반드시 열매 맺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복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완고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 지혜의 자녀들처럼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슬피 울며 애통해 하십시오. 그리고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복된 복음의 빛 아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은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빛에 비춤을 받은 사람, 이 복음 진리를 간직한 사람,
이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한보다 크고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들린 바 되어 이 진리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진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로 이 복음, 이 진리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을 더 좋아하고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요 지옥의 형벌밖에 없음을 알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께서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축제 잔치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천국 잔치가 열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초대에 응하고 이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능력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